1987년에 발표된 이문열 씨의 소설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1950년대 말 자유당 정권 말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소설인데요. 이 소설에 보면 엄석대라는 한 아이가 나옵니다. 이 아이는 학급의 반장입니다. 학급의 반장인데 이 아이가 갖고 있는 이 힘이 대단합니다. 모든 학급의 일들을 선생님이 아닌 이 아이가 처리합니다. 청소부터 시작해서 아이들이 하는 모든 일들, 이 아이가 처리하는, 즉 권력의 중심에 이 아이가 있습니다. 어느 날 이 학교에 병태라는 서울에서 한 아이가 이제 전학을 오게 되는데, 병태의 눈에 보니까 너무나도 부조리하고 불합리합니다. 자신에게 잘 보이는 아이들에게는 잘해주고 그렇지 않은 아이들에게는 아주 못되게 굴고 모든 걸 자기의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 권력을 이루려는 모습을 보고 병태는 어떻게든지 바꿔보고자 합니다. 그런 중에 돌아보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무엇이냐, 이 엄석대라는 반장 아이가 그 권력을 이용해서 아이들에게 함부로 하고 학대하는 겁니다. 게다가 더 나아가서는 어떤 일까지 하느냐, 아이들에게 숙제까지, 자신의 숙제를 시킵니다. 그리고는 더 나아가서는 부정행위까지 하게 되는데, 시험을 치를 때 자신의 시험지에다가 아이들이,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엄석대 이름을 쓰게 합니다. 결국 공부도 제대로 못하는 엄석대라는 이 아이는 늘 전교 1등인 거예요. 숙제도 잘해오고 모든 것을 잘합니다. 그건 다 권력으로 얻은 잘못된, 거짓된 것들이었습니다. 이 모습을 본 병태는 이것을 바로잡고자 하지요. 그러나 결국 반장에 의해서 모든 것은 무산되어 버리고 맙니다. 그 권력 앞에서, 엄석대가 가진 권력 앞에서 어느 누구도 병태의 손을 들어주질 않아요. 다 엄석대 편입니다. 선생님까지도. 그러던 중에 이제 병태 또한 점점 이 엄석대라는 반장이 나누어주는 권력의 맛을 보게 됩니다. 청소 시간에 조금 빨리 집에 보내주고, 그 다음에 해야 될 일들을 빼어주고, 이런 조금씩 권력의 맛을 보여주자 이 병태라는 아이도 그만 엄석대라는 아이의 편에 서버리고 맙니다. 이 이야기는 1950년대 말 자유당 정권 말 시대에 우리나라가 정치적으로, 도덕적으로 참 혼란했던 그 시대에 권력 앞에서 사람들이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권력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무너지고 있는지, 그 권력의 그 부조리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신랄하게 비판했던 소설이 바로 이 소설의 내용이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 그게 무엇이냐면 권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게 힘이 있으면, 내게 권력이 있으면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내가 이 땅에 이루어 가는데 그게 도움이 될 것이고, 그리고 힘과 권력이 있어야 성공한 삶이고, 그리고 힘과 권력이 있어야 그 삶이 사람들 앞에 내가 제대로 살아왔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삶이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조금만 돌아보면 우리의 역사 속에서 존경받는 수많은 인물들, 그리고 성경에서 존경받는 수많은 인물들의 그 모습을 보게 되면 실은 그들이 권력과 힘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존경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역사에서는 도리어 힘과 권력을 가졌기 때문에 인생이 무너져 버리고 망가져 버린 사람이 훨씬 많았습니다. 이 땅의 왕이라든지 이 땅의 지도자들만 보더라도 여러분, 힘과 권력으로 인해서 무너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반면 우리에게 존경받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힘과 권력은 없었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는 그 삶의 모습을 보여준 사람도 우리는 존경합니다. 우리가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 수많은 인물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그 인물들을 존경하는 이유는 그 인물들이 보여준 믿음의 모습이 있었기에 우리가 존경하는 것이지, 그들이 단지 큰 일을 이루었다고 존경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왜 모세를 존경합니까? 모세가 60만, 아니 200만이 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나아갔던 큰 지도자였기에, 그가 홍해를 갈랐기에 여러분, 우리가 그를 존경합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모세를 존경하는 이유는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기까지 자신의 민족을 사랑했고, 그 사랑하는 민족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온 몸을 바쳐서 충성했고, 자신의 모든 걸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고 나아갔던 그의 믿음의 모습이 있었기에 우리는 모세를 존경하는 겁니다. 우리가 또 왜 다윗을 존경합니까, 여러분? 다윗이 가장 이스라엘의 넓은 영토를 가졌었기에요? 그가 가장 부강한 이스라엘을 만들었었기에? 아닙니다. 비록 그가 잘못했을 때라도 그는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어떤 일이든지 감당하려 했고, 하나님 앞에 늘 물으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그는 노력했기에,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란 이야기를 들었기에 우리가 다윗을 존경하는 겁니다. 이 땅에 살아갔던 여러분 슈바 있죠? 우리는 왜 슈바이처를 존경합니까? 그가 노벨상을 받았기 때문에? 아닙니다. 그가 자신의 보장된 미래를 다 팽개쳐버리고 저 아무도 돌보지 않았던 저 낙후되고 버려진 땅이라 생각했던 아프리카로 달려가서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위하여 자신의 인생을 내어 바쳤기 때문에 우리는 슈바이처를 존경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왜 테레사 수녀를 존경합니까? 그가 노벨상을 받았기 때문에?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내 삶이 편해야 되고 많은 것을 가져야 되고 많은 것을 누려야만이 그게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수많은 사람들과 달리 그녀는 모든 사람들이 외면했던 그 인도의 캘커타의 빈민가로 가서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했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우리는 그녀를 존경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면 우리가 성경에 존경하는 인물들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일반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걸어가지 않는 길을 걸어간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사람들이 원하는 것, 사람들이 바라는 것, 그 삶을 살아가지 않고 사람들이 외면하고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더라도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다르게 살아갔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그들은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주변엔 수많은 성도들과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 땅에 얼마나 많은 교회와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수많은 성도들과 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 이 땅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슈바이처나 아니면 테레사 수녀나 다윗이나 모세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 이 땅에 수많은 변화된 사람들이 생겨나도록 변화된 세상을 이끌어 갔는데,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교회들은 우리 주변의 세상을 전혀 변화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교회가 많습니까? 우리 교회 앞에만 지나가더라도 조금만 지나가면 다 교회입니다, 여러분.
시내에 나가면 더 많습니다. 그런데 왜 수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있음에도 이 땅이 변화되지 않습니까? 이유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구별된 삶을 살아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우리도 좋아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따르는 거 우리도 따라갑니다.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이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바라고 원하고 추구하는 그런 욕망의 삶과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하고 바라는 그 삶이 다르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사람들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겁니다. 결국 우리의 삶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우리의 삶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삶이 되려면 방법은 하나,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뭡니까? 거룩한 삶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을 향하여 뭐라 말합니까? 우리는 성도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야 될 세상과는 다른 거룩한 성도의 삶은 어떠한 삶이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 세상이 너무나도 혼란스럽고 세상이 너무나도 시끄럽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것 같은 이 어두운 세상, 우리 성도들이 어떠한 삶으로 과연 나가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그 예루살렘을 거니실 때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 안을 거니게 되실 때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대제사장, 바리새인, 그리고 장로들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지도층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할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님한테 물어봐요. 당신이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이런 일할 권위를 누구로부터, 어디로부터 받았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이 권위라는 말은 뭐냐면 우리말로 하면 권력, 힘, 권세라는 뜻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얼마 전에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그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장사하고 그리고 환전하고 그 안을 온통 창사꾼판으로 만들어버렸던, 욕망과 이기심으로 가득가득 채워버렸던 그 성전의 사람들을 내어 쫓아버리시고 그 장사하는 상을 다 뒤에 엎어버리셨습니다. 그러자 그 사실을 알게 된 종교 지도자들이, 민족의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내가 무슨 힘을 가졌기에, 무슨 권력을 가졌기에, 내가 도대체 어디로부터 권세를 가졌기에 이런 일을 하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장사할 수 있도록, 그들이 성전 안에서 마음껏 영리행위를 할 수 있도록 뒤를 봐주고 허락한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대제사장이니까 해도 돼. 내가 장로니까 해, 괜찮아. 내가 지도자니까, 바리새인이니까 성전에서 해도 돼. 이들이 다 허락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도 그걸 뒤에 엎어버리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질문 안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나는 종교 지도자다.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서 너희들보다 훨씬 경건한 생활을 하는 사람이다. 나는 대제사장이다. 너희들이 감히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하는 대제사장인 게 나다. 나는 장로다. 이 민족의, 이 지파의 우두머리인 내가 장로다.
나는 이런 힘을 가졌고, 나는 이런 권력을 가졌고, 나는 이런 권세를 가졌고, 이 권세로 내가 이들에게 허락도 해주고 했는데, 너는 어떤 권세를 가졌기에, 너는 어떤 힘을 가졌기에 감히 우리에게 대적하느냐 묻고 있는 겁니다. 그 이면에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나는 대제사장으로 너희들보다 훨씬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다. 나는 바리새인으로 너희들보다 훨씬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다. 나는 장로로 일반 백성이 아니라 훨씬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다. 그런데 예수, 너는 어떤 지위를 갖고 있길래 이런 일을 하느냐? 네가 종교 지도자냐? 아니면 내가 귀족 출신이냐? 아니면 내가 제사장 가문이냐? 내가 도대체 어떤 지위를 가졌기에 감히 이 민족의 가장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한 일을 너가 방해하고 있느냐? 묻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권위주의에 빠진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권위주의에 빠진 사람의 특징은 모든 것을 계급으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서열로 생각합니다. 내가 대제사장이니까 내 밑에 제사장이 있고, 그리고 그 밑에 백성들이 있고, 나는 제일 높은 자리입니다. 나는 바리새인입니다. 율법을 지킵니다.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백성들은 내 밑에 있는 겁니다. 나는 장로입니다. 내 지파에 내가 우두머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사람들은 내 밑에 있고 나는 저 사람보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권위주의에 빠진 사람은 모든 것을 계급으로 생각하고 그 모든 것을 서열화시켜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왜 대제사장의 직분을 주셨습니까? 높은 지위라고?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의 직임을 감당하라고 대제사장직을 준 거예요. 왜 장로를 시켰습니까? 그 지파의 우두머리로서 지파를 이끌어 가라고 지위를 주신 거지, 그 직임을 주신 거지, 그 사람을 지위를 높여주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들은 스스로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 내가 높은 지위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자 대제사장 가문도 아니고 바리새인 가문도 아니고 장로 집안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저 시골뜨기 갈릴리 출신의 예수가 와서 온 예루살렘을 뒤집어 엎어버리자 견디지 못하는 겁니다. 도대체 네가 무슨 힘이 있기에, 네가 어디 출신이기에 감히 이런 일을 벌이냐고 주님을 책망하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계급주의에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대통령이면 가장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밑에 국무총리가 있습니다. 그 밑에 장관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 밑에 차관이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모든 것을 계급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는 우리를 계급으로 부르지 아니하셨습니다. 우리 모두를 동등되게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있는데 오늘 우리들을 가리켜서 뭐라 하느냐? 개신교라고 말합니다. 개신교는 캐톨릭과 대조하기 위해서 우리를 개신교라고 부릅니다. 왜 캐톨릭에서 개신교가 갈라졌을까? 왜 개신교와 캐톨릭이 갈라졌을까? 중세시대에 캐톨릭은 모든 것이 하이라키, 계급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제일 위에 교황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황은 무오합니다.
과오가 없습니다. 죄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선합니다. 그 교황 밑에 추기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추기경 밑에 주교가 있어요. 주교 밑에 신부가 있습니다. 철저한 계급사회입니다. 교황의 명령을 절대로 어길 수 없고, 더 내려가면 그 밑에는 신도들이 있는데, 이 신도들은 신부가 아니면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교황으로부터 내려오는 이 종교 지도자들을 의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 드릴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성직자가 없이는 성경도 읽을 수 없었고, 성직자가 없이는 아무것도 감당할 수 없는 그 모습에 분노해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두 평등하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교황이 꼭대기에 있고 맨 밑에 성도가 있는 게 아니라 다 똑같다. 그래서 만인 제사장을 내세웁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경배할 수가 있는 동등됨이지, 교회 안에는 위아래 계급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개신교의 출발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개신교의 정신을 이어받은 아름다운 교회들도 많이 있는데, 또 많은 교회들은 이 아름다운 정통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점점 어디로 갑니까? 캐톨릭화 되어 갑니다. 우리 안에 교황이 있습니다. 제일 높은 자리. 우리 안에 추기경이 있습니다. 그 밑에 자리. 우리 안에 대주교, 주교 자리가 있습니다. 그 밑에 자리. 총회장, 노회장, 부노회장, 우리는 이 수많은 것들을 일을 하는 직임이 아니라 우리는 계급으로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더 나아가면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 직분조차도 간혹 어떤 분들은 계급으로 아는 분들도 있어요. 제일 위에 누가 있고 그 밑에 어떤 직분이 있고 그 직분 밑에 어떤 직분이 있고 계급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직임이 아니라 계급으로 여겨요. 그거를. 오죽하면 같은 직분 안에서도 먼저 됐느니 나중 됐느니를 따지고 그걸 가지고 계급처럼 나누어 버립니다. 여러분, 계급주의가 아니라고 해서 그 권력과 힘으로 나가는 게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고 해서 개신교가 나왔는데, 몇몇 교회와 몇몇 사람들은 점점 그 캐톨릭의 모습으로 캐톨릭화 되어가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이 계급, 이러한 것들 주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우리가 추구하는 이 권력의 삶, 가장 높은 곳에서 자신의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는 이 권력 위주의 지향하는 그 삶을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이야기하셨을까? 마가복음 10장 42절 43절을 보면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여러분, 주님은 뭐라 말씀하십니까? 주님 앞에 나와도 주님, 제가 지금은 밑에 자리인데 저를 주님 높은 자리로 세워주십시오.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 앞에 요구합니다. 저를 좀 높은 자리에 올려주십시오, 주님. 그러자 그 제자들을 보시고 주님 말씀하세요. 얘들아, 세상에서는 주권자들은 권력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권력을 갖는다. 그런데 너희들은 그게 아니라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이고 너희들은 종이 되어야 될 것이다. 이게 바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어떠한 삶을 보여주셨습니까? 주님의 삶을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을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가장 높은 자리, 천군 천사도 감히 넘보지 못하는 가장 높은 자리에 계셨던 분이 하나님이신 주님이셨습니다. 근데 그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가장 낮은 자리로 오십니다. 우리를 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자 가장 낮이로 이 땅에 임하신 분이 주님이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는 권위라는 게 필요 없다, 이 땅에는 권위라는 건 다 쓸모없고 필요 없다,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셨을까요? 그러면 주님은 권위를 갖지 아니하신 분이었을까? 아닙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못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마가복음 1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맨 처음 복음을 전하셨던 게 가버나움 지방을 다니셔서 전하시게 되는데, 갈릴리 지역에 그곳에 가버나움의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십니다. 그 회당에 들어가 복음을 전하셨는데 그 주님이 전하시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우와, 예수님의 권위가 대단하구나, 저분의 권위가 어떻게 저렇게 권위를 가질 수 있을까? 말씀이 주님의 권위 앞에 모두 놀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회당은 어떤 곳이냐? 서기관들이 늘 말씀을 전하던 곳이 회당입니다. 결국 주님 전에 서기관들이 언제나 회당에서 말씀을 전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서기관들이 전하는 말씀에는 전혀 권위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아무런 마음의 감동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자 그들은 예수의 말씀에 권위를 느낍니다. 마음에 뜨거운 감동이 일어납니다. 이제까지는 경험해보지 못했던 내 심령이 변화되고 내 심령이 새롭게 되는 역사가 그들 가운데 일어납니다. 그리고 도대체 저분이 누구시길래 우리에게 이렇게 감동을 주느냐? 주님의 권위에 놀랍니다. 여러분, 서기관들도 대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성경을 달달달달 외우던 사람들이 서기관들이에요. 왜? 그런데 그들이 전하는 말씀에는 권위가 없었고 왜 주님께는 권위가 있었을까? 서기관들은 우리가 앞서 보았던 바리새인, 그리고 대제사장, 그리고 장로들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서기관직을 계급으로 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성경도 많이 알고 나는 성경을 달달달달 외우고 있고 나는 너희들을 가르치는 입장이고, 그러니까 나는 너희들 위에 있고 너희들은 말씀도 따라 살지 않고 말씀도 지키지 않는 너희들은 내 밑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자 그 말씀의 내용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질책하고 혼내고 그런 말씀들밖에 없었어요. 그들이 전하는 말씀에는. 그러나 주님의 메시지는 어떤 메시지입니까? 주님이 전하시는 메시지는 달랐습니다. 그 메시지는 사랑의 메시지였습니다. 내가 나를 믿지 않으면 너희들이 지옥 갈 것이고 나를 믿지 않으면 너희들이 저 심판받을 인생인데, 얘들아, 하나님을 똑바로 믿고 천국에 가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피 흘려줄 것이니 나를 통해서 영생 얻는 삶을 살아가라고 그들에게 사랑을 전해주는 메시지,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삶은 어떤 삶이었습니까? 사랑의 삶이었습니다. 이 땅의 백성들을 사랑하시되 언제까지 사랑하십니까? 자신의 모든 육체를, 자신의 모든 삶을 찢기고 부서지고 피 흘리면서까지도 이 땅을 사랑하신 사랑의 삶을 산 분이 주님이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가르치실 때 거기에 놀라운 권위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권위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 권위는 권력과 힘으로 얻는 권위가 아니라 이 땅의 사람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땅의 사람들을 섬김으로부터 나오는 그 권위를 가질 때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를 힘과 권력으로 유지하려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힘으로 무엇인가 감당해야 될 자로 여기지 마십시오. 내게 주신 모든 자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명을 이루라고 우리에게 주신 직분의 자리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는 주님께서 그러셨듯 우리 앞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섬기라고 주신 사랑과 섬김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권력과 힘을 가지고 나아가려는 세상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보는 주변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싸우고 다투고 빼앗아야 되는 세상, 그게 권력과 힘으로 유지하려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랑을 가지고 섬김의 삶으로 살아갈 때 그 삶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삶이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섬김과 사랑으로 내 삶의 모든 직분을 하나님의 지위로 여기고 나아갈 때 우리의 그 삶의 자리는 어떤 자리보다 아름다운 자리가 될 것이고 우리의 삶의 자리는 그 어떤 자리보다도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가 나타나는 자리가 될 것이고 우리의 삶의 자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귀한 은혜의 자리가 되어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여전히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생활할 때가 더 많았음을 이 시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하늘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낮고 천한 모습을 오셔서 우리를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셨는데 주님을 따른다는 우리들은 여전히 황제를 숭배하고 황제의 권력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모든 자리를 서열로 만들었고 사실은 우리의 욕망과 욕심의 자리를 만든 것이었지만 그게 전통인 양, 공동체를 위한 것인 양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이제 주님처럼 우리도 사랑으로 권위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저 지위를 이용해서 권위를 가지고 권력을 가지려 하지 말고 사랑함으로 사랑의 힘으로 권위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그래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가 권력의 자리가 아닌 주님의 사명 감당하는 사명의 자리가 되고 이 땅에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자리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